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제 설교 USB를 준비를 다 해놓고 못 갖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2022년도에 제가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 갔다 왔던 이 가시 사진을 찾았는데 못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희미하게 떠올리시면 팔레스타인이나 이 근동 지역의 가시는요, 원래 아주 뾰족한 가시도 있기도 한데 날씨가 또 맑고 또 뜨겁다 보니까요, 이 잎사귀들이 돌돌돌돌 계속 말리다 보면 이게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닐 때 보면 여름에는요, 그런 가시들이, 그러니까 잎사귀 가시죠, 이게 발을 찌르는데요, 얼마나 따가운지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다소라는 도시에서 제가 한번 똑같은 길로 다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주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다 가시에 찔려 따가 해서 보면서 그 가시를 제가 이제 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행복합니까? 가시에 찔리면 우리가 본능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따가워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가시에 푹 찔리니 어머 찔렸네 아야 그러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걸 여러분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냥 즉각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반응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아프면 아야 하고 아프다고 내 입이 자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행여나 혹시 마음에 이 가시 같은 인생이 뾰족한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찌르거나 또 내 인생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여러 크고 작은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 연구가들에 의하면 한 50여 가지 육체 질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질부터 시작해서 또 뭐 만성 치질, 변비, 위장 장애부터 시작해서요. 그의 외모는 이렇게 다리가 좀 약간 안쪽으로 좀 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입도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좀 언챙이라고 그러죠. 입이 약간 찢어져서 말을 하는데 구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 봤을 땐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어머 깨네 요새 말로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이 구개음의 이 발음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 혀가 좀 짧아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장애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가시는 가는 데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제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바울은 평생 동안 그가 사역했던 60여 년 동안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즉 가시 같던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와, 여러분, 인생의 아픈 가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미해결 과제, 이걸 가시라고 여긴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엔 아주 분노가 멈출 수 없는 이런 감정의 폭풍 속에 있는 이런 가시 같은 여러 것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에게 또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요? 이 두 질문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매우 친분이 있었던 거고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굉장히 집안이 풍요로웠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고 제자들도 섬기고 인간적으로도 친했고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부를 좀 전하는 사람, 심심하면 내가 그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던 사람일까요?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요한복음 11장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나사로의 죽음보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미해결된 과제, 다행히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나사로가 살지 않고 마르다, 그 두 여동생이 평생 사랑했던 자기 오빠의 부재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오빠의 죽음을 겪고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더 가슴이 아픈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오빠가 아팠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단 말이야. 내가 당장 가지 하지 않고요,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이틀을 더 기다렸어요.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2일을 더 유하셨다. 이게 약간 신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아프면 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가서 신방 가거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틀 동안 좀 여행 좀 갔다 오고 그때 기도할게. 그러면 아마 이제 더 이상 저를 여러분들 안 만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틀을 유하게 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움직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내 오빠, 내 가족이 상실했다, 망실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겠죠.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요, 내가 돈을 잃었을 때라고 하고요, 더 큰 충격은 건강을 잃었을 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 그러니까 쇼크, 아주 단기 쇼크는요, 자기 부부 중에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실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몸이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충격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오랫동안 해로하고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각각 사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뭐가 되도록? 예, 팥불처럼 희게 서로. 자,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뭐 인간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뭐 언젠가는 올 테니 어쩔 수는 없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몇 절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늘 이 베단이라는 곳은 한 1박 2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걸려 한 20 몇 킬로 정도 걸리는데 19절에 보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오라비의 자기 오빠의 죽음을 보고 위문했다라는 말이 나와. 이것을 보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요. 많은 사람에게 아주 칭찬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조문을 예루살렘에서 갈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칭찬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뭐 관계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품은요, 그의 마지막 장례식 때 드러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 원칙 가운데 하나가 행여나 결혼식은 참석하지 못해도 장례식은 꼭 가야 한다. 그러니까 기쁨은 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슬픔을 나누지 못하면 평생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은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절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것은요, 마르다의 상심을 나타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는 얘기 듣고 막 음식 준비하고 잔치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더라 라는 표현은요, 마르다의 감정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됐다? 상심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상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에 불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귀 기울이며 사모했던 마리아가 또 마르다도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 마리아는 삐져갖고 이렇게 누워있고 돌아서 있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빨리 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놓고 왜 우리 오빠는 왜 죽게 놔뒀어요? 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실과 분노 감정이 이 두 자매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당연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겁니까? 내 오빠의 죽음의 책임에 많은 것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완전히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망 감정이 지금 여기 가득한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두 여동생은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인 것이죠.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서운마귀. 내가 당신에서 약간 서운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관계가 참 어렵죠. 어떤 분하고 밥 먹자고 했는데 약속을 깨니까 저 서운하다고, 나를 그거밖에 인정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5만 원 결제해놨습니다, 식당에. 가서 드십시오. 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칼국수집에 5만 원을 결제했는데 왜 가서 안 드셨어요?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실제로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나는 뭐 좀 잊을 수도 있지. 지금 가서 먹으면 안 되나요?
속으로 그랬지만 이분이 마음이 서운하셨구나, 섭섭해하셨구나. 아니 누가 칼국수 5만 원치 끌어달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5년 됐는데 그분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어쩔 수 없겠다.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풀 수 있는 의지, 믿음,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생각이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럼 이걸 좀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자녀가 진짜 천억 부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러면 좋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그 천억 부자가 됐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골동에 좀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심었다라는 걸 또 천억 그 이상이 될지 안 될지 그것과는 관계로 상관없이 하나님 이 아이가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믿음을 심었으니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나에게 서운하니 나를 감정으로 대하지 마라. 나는 천재 창조주다. 그걸 결국에는 가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Hello, 나사로. Come on. 영어로 come on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리 와. 한마디 하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라는 건요, 시신이 부패하는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막 구덕이 생기고 부패 냄새가 나서 못 갔잖아요.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포기한,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공부나 스터디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내가 듣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오늘도 이 시간 저는 다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카페에 들어갔더니 이 글씨가 있어서 혹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와 진짜 감동해서 난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조정하십시오. 거기 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저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사장이 손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놓았던 것 같아요, 느낌엔. 많이 바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한 감정이어도 어떻게 하라? 이게 무엇이 되지 마라? 태도가 되지 마라. 참 불편해. 이 사람 왜 저래? 하지만 나의 태도는 뭐예요? 태도는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진짜 공부하기 싫어. 나 이것도 해야 돼. 너무 불편해. 하지만 여전히 내 소명을 다하는 그 학생의 자세.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게 원망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기동답이 없고 다투고 여전히 내 주머니가 비어가고 아프고 낫지도 않고 참 불편한 감정 가운데 있지만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다른 말로요, 성실이란 말을 써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게 예레미야 기수도 말씀이에요. 당장 국가가 망해지는데도 성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감정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을, 성경을 그저 믿는 믿음.
찬양하면서 뜨거운 감정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위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설마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이에요. 설마 우리가 망할지라도 최악에 하나님 그것마저도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슬픔과 좌절 가운데 감정적으로 상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납시다. 또 혼자 두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요. 야, 우리 도와줄게. 기도하자. 다시 일어서자. 내가 너와 함께. 우리 한 가족이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슬펐지? 감정적으로 상했지? 날 원망했지? 그래.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상의 존재야. 나는 창조주야. 잠깐만 오렴. 나사로야, 일어나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분 이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때로는 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혹시 원망함이 있습니까? 감정의 상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많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있습니다. 이 순간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포기하되 나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또 상한 마음도 변화시키셔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숫자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념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얻고 1분 동안만 작은 통속을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내 인생의 아픈 가시, 아픈 상처,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한탄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희망이 절망이 되어졌을 때 그것마저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소망이 되신, 능력이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적인 욕망과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에 대하여, 인연적인 함몰에 대하여 하나님 지탄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갈지라도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먼저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넣어주시고, 겸손한 교회가 되게 넣어주옵소서. 불편할지라도 그것마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가장 아픈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 통로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나에게 하나님 은혜의 승리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